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보석처럼 빛나는 이 믿음이 실상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그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상속자의 그 자격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 그 구별된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삶, 특히 보석처럼 빛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야고보 장로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 경건한 삶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 구별된 삶,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은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한 삶은 다름이 아니고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경건한 삶이 왜 과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그 구약 성경, 특히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나그네 된 자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처 없는 그러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선대해야 한다, 선하게 대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보살펴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이었고, 그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이었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값주고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런 이유는 실상
너희들의 그 신분 자체가 영적으로는 고아와 과부의 그 신분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상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동시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상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야고보 장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 속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라고 했을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지만 자기의 위치는 높은 위치에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신은 너희들은 높은 위치에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실상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기에 너희들 스스로 자기를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지 말고 너희들도 그러한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높여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높은 자의 위치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뤘다 해서 높은 자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나도 그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정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주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진짜 이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진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처럼 연약한 그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고보 장로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의 그러한 문제, 세상적인 어떤 시대, 세상의 그 정신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 4절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지금 금 가락지를 끼고 정말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 모습이 있고 또 남루한 그러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존대하게 되었지만 남노한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온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건 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악된 그 성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가 오면은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앞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이러한 어떤 우리의 그 생각들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만 선택하셨어요? 돈 있는 사람들,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 즉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속에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것이 없는 그러한 어떤 불쌍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과와 같고, 영적으로 말하면 나는 과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한 어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속에 그 믿음이 있느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 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믿음이 있는 너희가 오히려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즉 이 세상에 속한 자, 스스로 이 땅에서 자기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세상의 그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부유한 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어떤 세속적인 그러한 생각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또 매주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이 때에 따라 근거가 되어서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한 사람들은 그 연약의 그 자리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장의 그 모습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어렸을 때 갓난아기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 스스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합니까? 내가 먹을 것 스스로 밥을 짓고 그렇게 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보살핌과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가, 그 갓난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장성해졌을 때는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밥도 하고 스스로 반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이들을 함부로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연약한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장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가 실상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있는 이 표현대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후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진 자녀라면 마땅히 나 스스로도 낮아져서 연약한 형제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가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8절 이하의 그 말씀인데, 8절 말씀을 보면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지금 율법에 관해서 야고보 장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법을 최고의 그 법으로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일컬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들 중 한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을 언급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계명의 근거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즉 모든 그 율법의 그 근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모든 그 계명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모든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우리를 향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장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물론 10절 11절 이하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즉 여러분 무슨 얘기겠어요? 율법의 그 계명이 예를 들어서 100개의 그 100가지의 그 계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온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99가지를 지켰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그 율법을 결국에는 한 가지 못 지켰는데 온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9개의 그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 전체를 못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노임바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은 인생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인생이 없고 모든 인생은 율법의 저주 아래 그 메인바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시는 이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 장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장로가 믿음이 뭐냐? 이 나의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야고보 장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도 너희는 믿음이 있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 그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마치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심판을 받을 자처럼 율법을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그러한 보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과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것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이 있음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그러한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세상 사람들 같이 높은 자의 그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그 사람들을 교훈하는 그러한 어떤 위치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 역시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려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그 믿음인 것이죠. 지금 야고보 장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너의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너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진노의 그 심판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이 심판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바로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면 그 길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를 품어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으면 마땅히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들을 세우는 일에 돕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